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은사의 대전제이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다룬 13장에 이어서 이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덕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 바울이 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따로 취급해서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은사 중에 겉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분별하게 방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인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타인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무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악기 소리와 전쟁의 나팔 소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악기나 전쟁 준비를 알리는 나팔이 명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소용없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중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알아듣지 못할 방언,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열매도 맺게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자는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을 금하고 개인적으로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무익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적 기도 생활과 신앙의 확신에 유익함을 분명히 주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신비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방언의 은사만 너무 선호하고 그 은사 받기를 너무 바라는 그런 치우쳐진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없다,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그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에 더 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이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다. 분명한 목적이다. 가장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덕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더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의 어떤 확신, 개인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더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고린도전서 앞장 13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사모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에도 더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4장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령한 것, 즉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라, 추구하라, 갈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 바로 좀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것은 열망하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것이 더 풍성해지길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하라, 사모하라, 뭐뭐하라 라는 말을 거듭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이 거듭해서 사용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 뭐뭐하라라는 말은 사모하라는 말에 걸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1절에서 바울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더 강렬하게 성령의 은사, 즉 신령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구하라고 권면하는 의도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더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더 간구함으로 신령한 것이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사랑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가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내면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신령한 것을 아무리 갖고 있다면 사랑이 없이 그것만 갖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자신의 자신의 신앙을 세우거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 자기에게만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나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고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못 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임을 끊임없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더 강조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모든 많은 은사를 더 사모할 때 사랑을 함께 추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귀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할 때 같이 사랑을 사모하라, 더 큰 것을 사모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 안에 더 풍성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을 채우길 바란다라고 분명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이유로 성령의 은사를 멸시하고 멀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태우는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더 사모하고 더 그 은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공동체는 더 바르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킴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지만 사실 덕이라는 말에 단어에 해당하는 뜻은 없습니다. 단지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4절 말씀을 다시 직역해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라는 이런 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왜 한글 성경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덕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덕이라는 말을 빼놓고 했다고 생각해보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분명하게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의 은사가 자신을 세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 세운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쓸 때 아마도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만함의 극치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을 세운다라는 말은 곧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운다라는 뜻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거룩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스스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황폐해져 갔습니다. 교회는 사분 오열되어져 갔고 그 교인도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은사들로 인해서 서로가 스스로 높은 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낮은 자처럼 여기는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의 마음, 즉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신령한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타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조차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그 부패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흔히 속된 말로 피 튀기게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돈이 되는 일, 권력을 취하는 것, 이런 모습에 눈에 핏발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즉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성 또한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조차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더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은사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부패함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늦추거나 방심하게 되면 주어진 그 거룩한 은사조차 자신을 황폐화시키거나 교회 분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신령한 은사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만 갖게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 갖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며 자신도 바르게 세우는 온전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또한 맺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13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또한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이 지니는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약점은 방언은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단점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지만 자신의 인격이나 생각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것을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도라 할 수 있는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셨는가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고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점점 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열매 맺지 못한다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인격이나 신앙의 깊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통역의 은사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받도록 기도하라 요구한 것입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없다고 물론 방언이 통역이 없다고 해서 무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역은 없어도 그 사람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약점입니다. 그렇기에 공허감을 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방언 사용할 때 교회에서 통역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바울이 금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원할 때 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교회 공동체에 더 큰 덕을 세우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것, 모든 은사가 다 좋은 은사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은사,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개인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더 가져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을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같이 세워지고 같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풍성한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한 은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